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우리 서로 마주보면서 기쁜 얼굴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함께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요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믿어야 할 그런 네 가지 기본 신앙의 틀이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래서 세상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창조 신앙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으로 구원받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어짐을 믿는 예수 십자가 부활신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각자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심을 믿는 예수 재림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는 너무나 분명하고 또 확고하게 우리 안에 있어야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성도 크리스천으로 크리스천인 것이고요. 그리고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에게 이 네 가지 신앙이 정말 확실하고 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창조 신앙, 그리고 임마누엘 신앙, 예수 십자가 부활 신앙, 그리고 예수 재림 신앙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특별히 성탄절입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말을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니고요. 성스러운 탄생,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만 쓸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 죄악의 그 육신을 입고 우리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진심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구속의 은총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사건, 아기 예수님 탄생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영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 살게 되어지는 그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고요. 그로부터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또 승천하신 후 우리 영으로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올 수가 있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진리 가운데 믿음을 지킨 그런 성도들에게 나눠줄 상급이 있어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다시 기대하며 기다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험악한 도성, 이 죄악된 지구에 오늘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 모든 은총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죄와 함께 죽는 것, 그 영원한 형벌에 묶여서 끝없는
그런 고통의 사망이 기다릴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 탄생이 얼마나 우리에게 반갑고 고맙고 즐거운 그런 날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듭나게 되는 복된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고향이 어디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태어난 장소가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 세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이라고 말을 합니다. 산파 없이 출산 경험이 있는 동네 아줌씨가 와서 아기를 잘 받았기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뭐 형편이 좀 나은 사람들은요, 산파가 있는 조산원에 가서 낳기도 하고, 또 더 좋은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뭐 병원에 가기도 했지만, 또 위급한 정상적인 분만이 어려울 때 병원에 가서 낳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대부분 다 당연히 병원에 가서 낳는 줄 알죠. 병원 가서 아기를 출산을 해요. 그러나 그 중에는 너무 여유를 부리다가 택시 안에서 낳기도 하고, 버스 안에서 낳기도 하고, 또 여행 중에 뭐 기차 안에서도, 배 안에서도, 비행기 안에서도 낳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그 아이는 평생 비행기 공짜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도 간혹 준비되지 못한 산모가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고 그 아이를 버리고, 또는 그 아이를 베이비박스가 있는 어떤 교회에 위탁해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불쌍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다고요? 마국간입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고 강보로 싸서 그 말 먹이통 구유에 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했습니다. 세상에 아기 예수님을 맞아들일 태어날 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아직 아기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아무 예고 없이 그렇게 탄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 오시기 650년 전 이사야 선지를 통해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고요. 또 700년 전 미가 선지를 통해서는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지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몇 차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며 그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가 하실 일이 어떤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기록으로도 남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지금으로부터 2018년 전에 이스라엘은요, 불행하게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 집권자 가이사 아구스토가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전국에 인구 조사령을 내렸습니다. 로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만 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왕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성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묘하게 나사렛에서 살던 그 요셉 마리아로 하여금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오게 해서 그곳에서 아기 예수 메시아를 탄생케 한 것은 이미 수백 년 전 미가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신 베들레헴이 바로 그리스도가 나실 곳이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작 예수님이 나실 그 땅에는, 베들레헴에는 예수님을 받으실 만한 방이 없었습니다. 힘 있는 로마 군인들과 관원들은 넉넉히 쉴 그런 방이 있었겠지요. 모두가 한꺼번에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힘 있는, 권세 있는, 돈 많은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독방을 차지하면서 유유 작자 그렇게 잘 보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 이제 곧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이 머무를 방은 없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모순되는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란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것을 이미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지만 아무도 그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럽고 냄새나고 추운 그 짐승 우리에서 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크리스마스 카드나 장식에는 그 마구간을 아름답게 꾸며놓고 짐승들과 목자들이 삥 둘러서 그렇게 보내는 고요한 그런 아주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그런 그림으로, 그런 장식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현 상황은요, 그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황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산모 없이 아기를 낳아야만 했고, 그 추운 날 그들의 온기를 대표줄 그런 따뜻한 화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기를 씻길 깨끗한 물이 준비된 것도 없었습니다. 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방이 없었다 하는 것은요, 그들 가운데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그 예언의 언약의 말씀을 담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들 마음속에 아직 메시아 구주를 맞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심령, 각자 그 심령마다 찾아오시지만, 정말 내 마음이 이미 세상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그래서 예수님이 비치고 들어갈 틈이 조금도 없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여기도 방이 없다, 슬픈 표정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마음에는 정말 주님을 맞이할 만한 그런 충분하고도 넉넉한 빈방이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년 12월 크리스마스 계절이 되어지면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문학의 대학로 이런 데서도요, 연극을 많이 하는데, 그 가운데 빈방 있으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 제목으로 그 연극을 상영을 합니다. 이 연극은요, 1977년 미국의 가이드 포스트 또 다이제스트 등의 월간지에 소개된 이후에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 연극을 이렇게 교회마다 또 일반 극장에서 상연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연극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미국의 한 동네에 월리라고 하는 9살 된 아이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원래는 4학년으로 이렇게 학교를 다녀야 되지만 좀 지능이 좀 낮아서, 그래서 2학년에
다른 어린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키는 크고 힘도 세고 그런데 지능이 떨어지고 말이 어른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같이 놀아주지를 않습니다. 늘 따돌림 속에서 그렇게 이렇게 지내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곳에 성탄절이 오면서 그 교회에 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원리는 피리부는 목자가 되고 싶어 했지만 선생님은 그에게 더 중요한 역할, 여관의 주인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성극을 위해서 대본을 다 암기하고 선생님 지도를 따라서 연극을 잘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성탄절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연극을 보기 위해서 이제 다 이게 모여들었습니다. 마침내 무대가 오르고 이제 마리아 요셉이 지친 몸으로 여관 문을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여관 주인인 이 원리가 문을 열고 나와서 이제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뭘 원하오? 그러자 요셉이 여기 빈방 없습니까? 라고 하자 여관 주인 이 원리가 각 그 대본대로 여기 없어 딴 데로 가보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사정을 합니다. 주인, 우리는 멀리서 왔고 아내는 지금 막 출산하려고 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원리는 나귀 위에 엎드려져 있는 피곤이 지친 듯한 마리아를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대사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의 말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러자 무대 뒤에서 선생님이 이 원리가 대본을 잃어버린 줄 알고 원리가 이렇게 말해. 안 돼요. 가버려요. 그렇지만 원리가 그 말을 듣고도 더 이상 그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꼼짝도 안 하고 슬픈 마리아 얼굴을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셉과 마리아가 축 늘어진 모습으로 뒤를 돌아서 무대 뒤로 사라지려고 할 때에 갑자기 원리가 대본에도 없는 말을 힘있게 외쳤습니다.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여기 내 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객석에선 폭소가 터지고 연극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금 많이 흐른 뒤에 사람들은 그 연극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극이라고 기억을 했습니다. 어린 원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구세주로우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었던 그 간절함이 그대로 표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 드릴 빈방이 준비되었습니까? 전에는요 아기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은요 주님은 우리의 심령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그런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내 마음 속에는 세상에 그 다른 어떤 이기적인 그런 욕망과 물질 만능의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요 이기적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마음조차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 여관 주임처럼. 그래서 금방 해산할 여인의 그 진통이 지금 느껴지고 다급한 나머지 남편이 지금 방을 구하기 위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여기저기 침땀을 빼고 있지만 그러나 여관 주인은 너무나 냉정하게 그들을 내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부의 한 흑인이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가기 위해 준비를 했지만 다른 일로 그만 예배 시간을 놓치게 돼서 그래서 오늘은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가까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바로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안디 의원이 아주 냉정하게 박대하면서 그를 내쫓았습니다.
아무리 사정을 했지만 더 이상 소용이 없고 예배 시간은 이미 늦어버리고 그는 계단에 앉아서 쭈그려 주님에 너무나 죄송하고 또 이 소원하고 답답한 마음에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 곁에 와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면서 울지 말라고, 나도 이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이렇게 다시 자세히 쳐다보니 그분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나만 복받고 나만 편안하고 나만 즐겁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이기적 욕망으로 가득 찬 나머지 주님까지도 몰라보고 박대하며 내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선물과 칭찬과 방문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의 방은 준비되어 있지만 나 위에 그 모든 것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구세주 예수님을 모실 방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 2000년 전 베들레헴 그 비극의 밤이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도 똑같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주님은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과연 내가 들어가 알 만큼 그렇게 정성껏 깨끗하게 아름답게 정돈해 놓았는지, 그 간절함이 뜨거운 열기를 품어져 나오는지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더군다나 12월 연말이 되어지면 너무나 분주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몸은 여기 예배 드리는 성전에 와 있지만 생각은 얼마든지 오늘 오후에 무엇을 할까? 내일은 어떤 일을 시작해야 할지, 또 내년은 내 인생 어찌하면 정말 대박나는 유쾌한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갈지, 무엇으로 돈을 벌고 어떤 멋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이 사람을 휘어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머리를 써야 할지, 뭐 그런 일들,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잘 살고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세상 염려, 걱정, 근심으로, 그런 나의 이기적 욕망과 또 세상을 향한 그런 쾌락적 삶으로 여러분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 마음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들어오실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해 주셔야 할 일들을 내가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생각하고 관리하고 운행해 나감으로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더러 할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내 인생의 구주가 되어서는 내 인생 구주가 아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그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사업하고 열심히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 믿음 다 까먹고 말았습니다. 늘 생각은 많지만 그 생각만큼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환갑이 60이 넘도록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개야, 지금까지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다 해보았지만 안 되잖아. 이제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이제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라. 어쩌면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으셔서 그렇게 기다린 줄 아네. 그렇다면 너 지금까지 그 모든 고생이
한순간에 엄청난 복으로 바뀌게 될지 주님밖에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지 30년, 40년을 똑같은 몇 번씩의 그런 실패를 하면서도 그 인생 주님 앞에 맡겨보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면 그 인생 하나님이 이끄시는 엄청난 복된 인생이 될지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야말로 우리 모두 사랑의 주님을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먼저 비워야 합니다. 세상 의지하고 세상 쾌락 바랬던 그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빈 마음 소유자가 될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아무리 할 일이 많고 바빠도 예수 최우선의 신앙이 예수님 거하시는 성도의 방인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육체의 정욕과 한복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는 주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필요한 그 모든 것 의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정말 예수님 모실 빈방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정말 내 안에 나 위에 그 모든 것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의 주님이 가득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그 주님이 비집고 들어올 틈도 없이 나의 욕심과 세상적인 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고민하며 갈등하며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어려움 속에 있는지, 또 방황하는 그 영혼 불쌍히 여길 마음 조금도 없이 내 생각, 내 이기적인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은 없는지 우리 한번 다시 돌이켜보면서 성탄절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신년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모실 만한 그런 그릇이 되지